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면서요. 단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대표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와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고 복음으로 함께 조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요, 언제 만나게 되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은 것을 내다 버리는 장소에서 다시 그가 일어나 들어가 더베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더베와 루스드라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그 삶을 직접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미 디모데는 제자로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1차 전도 여행 때의 그 복음의 영향력이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강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을 봤어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깨어 일어나서 들어와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교회들을 살피며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는 그의 삶이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강력했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왔을 때는 디모데의 믿음이 이미 그 지역에 다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제자라 불리는 사람이었고 그의 외가의 믿음을 따라서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그에게도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 있음을 확신할 정도의 아주 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을 첫 관문을 열게 되는 그곳까지 그 시작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3차 전도여행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이 체포돼요. 체포가 되어서 약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총독이 한번 바뀌게 되고요. 그 사이에 2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감옥에 가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아주 음모들이 있었고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끝나지 않고 로마로 가게 돼요. 이 로마로 가게 되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갔다가 이제 로마에 들려서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죄수로서 갇히게 됩니다. 그 2년을 갇혀 있으면서는 가택연금이라고 집이 감옥이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방문하는 것은 받아줬어요. 바울이 나가는 것은 안 됐지만 오는 사람들은 허락해 줬습니다. 군인들이 지키는 하에서.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다시 석방이 됩니다.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다가 석방이 돼요. 그래서 석방이 됐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이제 로마 전역에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심이 아주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들을 박해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되어서 이제 그 체포된 감옥에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하고 만남의 연수를 보면요. 최소한 10년을 함께 했어요. 최소한 10년을 함께 했던 사람이고 뭐 감옥에 갇힌 시간과 석방된 시간 또 다시 온 시간들을 합쳤을 때는 10년에서 약 15년 정도 그가 바울하고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아주 그리고 선교사 일행으로서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바울에게도 디모데는 참 아들과 같을 뿐 아니라 진정한 동력자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현재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바울은 현재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교회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그리고 교회 조직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앞으로 목회자로서 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였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더 담겨 있고요. 개인적인 부탁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둘의 사사로운 관계가 얼마나 애정이 깊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인가라는 그런 애틋함도 볼 수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크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는 이 말씀의 첫 번째는요, 지켜라라는 동사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너가 이 말을 잘 지켜라. 바른 말을 잘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라라고 복음 앞에 그의 삶을 말과 행동으로 잘 지켜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2장의 내용은 고난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고난을 받아라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을 받아라. 그냥 병사로서 모집된 우리들은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받아들여라. 우리가 갇힐 수는 있으나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고 갇히지 않으니 고난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고난 때문에 복음을 저버리지 말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세워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함을 받은 자로서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라. 그래서 고난 때문에 복음 앞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다시 잘 세워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예가 깨끗한 그릇의 예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해서 자기의 삶을 복음 앞에서 잘 가꾸어 갈 것을 표현해 줍니다. 이것이 2장의 전체 내용이고요. 3장에서는 그런 너의 삶이 이제 거해야 된다. 어디 거하냐 하면 성경에 너의 삶을 두어서 그 안에 거해라. 아주 뿌리를 내리고 견디면서 머물러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떠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날 것이야.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느라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견디기 싫어서 많이 떠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서로에게는 아주 배반하고 무정하며 정도 없고 사랑도 식어져가는 악이 가득한 시대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나 마음에는 담지 않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 만연해질 것인데, 너는 어디 거해야 하냐 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 성경에 거해라. 그 성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성경에 거해라. 이것이 3장이었고요. 4장에 가면 이제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쳐라. 나 혼자만 지키고 나 혼자만 견디고 나 혼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서 교회는 세대가 변해도 계속해서 이 진리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가르쳐라. 다음 세대를 세워라. 그래서 너가 항상 준비하고 어느 때든지 신중하여 직무를 다해라. 이것이 이제 4장의 권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오늘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먼저는 바울의 입장이신 분도 있어요. 이제 달려갈 길을 거의 마치는 나의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위치에서 목회자처럼 가정에서 이 목회자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세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에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이 길을 걷게 하실 터인데, 이제 바울은 바울대로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그 이제 바울은
주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해서 복음과 교회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뿐이죠. 그러나 복음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시기에 다음 바통 터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유언처럼 남기는 거죠. 지켜야 되고 너가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고 너가 머물러서 정말 거해야 하는 삶이 있는데 이제 다음 세대들도 세워야 하기에 혼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이 주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돼.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파해야 돼. 사람들이 우리 말씀 싫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성경을 가르쳐주지 마세요 라고 한다라고 해서 사람이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더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교회가 다 망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결코 자기의 나라가 패배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주님의 나라를 쇠하지 않게 지켜가실 것이고 자기의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지금의 세대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아가죠. 이제 바울은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난 그것을 바라면서 나의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이 길을 같이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 함께 끝까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같이 걸어가자.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4장 8절까지 디모데에게 맡기는 말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4장 9절부터 이제 사사로운 개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남에 있어서 아픔도 겪었고 함께 해주는 사람 때문에 힘도 얻었고 또 이제 떠나 있는 멀리 있는 너희가 같이 와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탁들을 하죠.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 4장 1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처음에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함께 변론하고 변명하며 나아가는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없대요. 사실 이럴 때는 외롭겠죠. 함께 왔던 사람들,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 곁에 없을 때 그것이 큰 외로움은 있을 것이나 그러나 16절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허물을 찾아내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뭐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그래서 그가 그 앞에서요, 자기를 아주 심히 대적했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때에 해를 많이 입혔으나 나도 똑같이 복수하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았죠. 심판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모든 행한대로 갚으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주의해라. 너도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많을 터이니 너도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러나 나를 또 버린 자들을 향해서 내가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결국에 마지막 가는 길에는요, 그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도 이런 것이 좀 필요하죠. 돌아보면은 고마운 사람도 있고 또 생각하면은 화가 나는 사람도 있고 속상한 사람도 있고 뭐 세상에서는 얽히고 설킨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지만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생각하면은 기분 좋은 사람, 힘이 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계속 그것을 갖고 허물을 들춰내서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허물을 돌리지 않고
화해와 용서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리의 길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혹시요 나중에 유언을 남기실 때 누구 권사한테 꼭 복수해라 이런 말을 준비하지 말고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자녀들이 복수의 길을 계속 거듭하지 않도록, 복수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잖아요. 그러지 않고 내 때에서 이런 것들이 끝나고 함께 연합하여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쭉 끝까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17절 그 바울이 힘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은 뭐냐 하면 주님이 때마다 자기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사람들은 편이 될 때도 있고 그 편이 또 원수가 될 때도 있고 복잡한 관계를 맺어가죠. 뭐 다른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나도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누구 편 들어줄 때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 또 편 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때 지칠 때마다 다시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힘이 되어주시냐면 바울에게 맡겨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누가 보호하시냐면 부르신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러지 않으세요. 내가 너한테 맡겼으니까 너 힘으로 해봐 이러지 않고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사자 입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지쳐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실 때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고 임금들에게도 보낼 것이다. 너가 하는 일이 고생이 많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세울 것을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실 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이 다하기까지 주님은요 여러 가지 배 파선에서도 건져주시고 동족의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강도의 위협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수많은 권력과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고난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사자 입에서 건져내시죠. 주님의 부르신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아직 떠나진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완수해 가실 겁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었던 거죠. 주님이 그때마다 다시 힘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못하겠는데 포기할 때 주님이 다시 힘 주셔서 세우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물질적으로 끊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직 그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 사자 입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누워 있어도 괜찮아요. 힘들고 지칠 때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못하니까 그때는 엎드려 있어도 괜찮아요. 그때 우리를 건지셔서 다시 힘 주시는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믿고 신뢰할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자 입에서 건짐을 늘 해주셨는데 그뿐 아니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에게 또 해당하는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가장 깊은 감옥에서 가장 절망적일 때, 이제 힘도 잃고 바울이 이제 나이도 많아졌고 정말 아무도, 사람도 곁에 잘 남아있는 사람도 몇 사람 없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이런 상황 속이었지만 그가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주님이 계신다. 또한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우리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는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감사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요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까요. 주일에 우리 저기 오산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이제 신방 다녀오는 길에 얼마나 날씨도 좋고 하늘도 예쁘던지 신방 다녀오는 길에 아주 자연의 빛도 아름다움도 보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때 오면서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고 보니까 참는 것이 이기는 거다. 참으니까 되더라. 인내하니까 열매가 맺히고 인내하니까 더 좋은 게 오더라. 저보다 더 많이 사셨으니까 그런 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직 그런 얘기 할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 인내하는 중이어야 하고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참을 일이 많으셨어요. 그때 그 순간에는 나에게 행했던 이 악한 일, 어찌 보면 절망스러운 일, 그리고 넘어뜨릴 일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그때를 지나와서 오늘 여기 계시잖아요. 그때 견디게 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그 악한 일에서 결국에는 건져주셔서 오늘 그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걸어가게 하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실 그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만났든지 그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반석이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오늘을 다시 이겨내시고 견디십시오. 악한 일이 결국 우리를 삼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악한 일에서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해요. 우리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한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합니다. 19절부터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바울 곁에는 항상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곁에도 동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지 않아요.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인사하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고요.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대요.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21절 겨울 전에 어서 왔으면 좋겠다.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서 앞절에서 겉옷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나한테 그 겉옷을 빨리 좀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다. 몸이 이제 많이 추워져 가고 약해져 가는 가운데 이것을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외롭고 춥고 힘들 때 부탁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혼자서만 추워도 견뎌야 돼.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불을 내려주셔서 이 추운 겨울에 겉옷도 없이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울 같은 모습일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나 너무 춥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 좀 갖다 줘.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게 진짜 믿음의 관계이고 그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이죠. 내 약점은 하나도 말 안 하고 나 부족한 건 다 감추고 난 괜찮아라고 하는 게 오히려 아직 벽이 두꺼운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 것 다 말할 수 있어요. 부족하면 연약하면 도와달라 할 수 있어요. 창피합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어떤 분들은요,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것도 창피하대요.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자기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문제가 있는 것은 뭔가 죄와가 갑자기 연결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충만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 연약함이나 문제도 얘기하지 못하고 나만 알아서 해결. 결코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연약함도 맡길 수 있고, 그리고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또 나한테 연약함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저럴 줄 알았어. 요즘에 주일 예배 안 나오더라. 요즘에 기도 안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린 서로 연약함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니까. 나 춥다. 겨울이 오기 전에 꼭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라. 그리고 어서 오라 한 다음에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 어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합니다.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너에게만이 아니라 너희와. 그러니 디모데 전후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 같지만 사실은 디모데가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로서 주고받으면서 교회가 함께 읽어갈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디모데로서 배우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교회도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저도 디모데 전후서를 다시 읽고 또 준비하면서 제 안에 좀 부족한 모습들, 목회자로서 더 갖춰야 될 모습들, 아직도 한참 먼 이 성장의 길, 그리고 목회자로서 아직 한창 더 준비해야 될 저의 모습들도 많이 보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서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인지 저도 교훈을 받고, 또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고, 때로는 이것이 저에게 책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다시 격려해 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디모데 전서 후서, 특별히 이번에는 디모데 후서를 12주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 퀴즈를 한번 하면은 드러나겠지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지금은 예배드리고 나면 다 잊어버릴지라도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인사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지식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다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주님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일어나고 함께 축복할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도해 주셨는지, 말세 때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고, 우리가 해야 할 말과 우리 행동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며 우리의 직무를 다하며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내 삶은 무엇인지, 우리도 이제 다음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나의 길을 마무리하는 중이라면 내가 어떻게 권면을 해야 할지, 또 아직 열심히 위로 섬기고 아래로 양육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할지, 아직 배워야 될 그런 어린아이의 단계라면 나는 어떻게 더 여기서 무장해서 배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침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